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잘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반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를 또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맨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악함이, 그들의 잔인함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도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그 뒤를 일어난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의 행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에서 이 아시리아의 존재가 다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나라가 아수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들어 쓰셨는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온갖 포악함과 잔인함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주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일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번성하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이 돼서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을 지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은 뭐예요? 평화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핑계댈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 어떻게 평화로우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사자와 같은 험악한 맹수가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내는 평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삼켜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그 밤에 광풍이 불었어요. 우리를 집어 삼킬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잔잔하라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에 평온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두려움과 또 우리를 향한 도전들, 그런 것들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12절에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할 때, 하반기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비가 왔죠. 비 피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다들 지내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반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또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 전반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하반기에는 풍성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벌써 전반기가 마무리되며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다양한 일 속에서 두려움과 기쁨과 또 설레임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되 전반기 달려온 삶에 풍성한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연결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 열매들을 기대하며 새 힘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날마다 평화로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틈타지 못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날마다 샘솟고 사랑이 샘솟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기대하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첫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광고하고 기도 부탁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첫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우리 언덕 위의 교회 말씀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